오늘은 233번째 순금등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다. 순금등대. 성전 안에 순금등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는요,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해놔서 이렇게요. 순금등대에서 전부 다 가지가 6개에다가 기둥이 하나에다가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이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등대는 메노라트라는 등대인데, 성경은 촛대로 되어 있죠. 촛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설명하려면요, 아마 이것만 가져도 일주일 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세고 꽃받침 하나하나에 전부 다 어떤 의미인가, 기둥은 왜 되어 있는가, 6개는 뭔가, 이런 점 전부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다 설명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게 그냥 쉽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이미 성막은 뭐죠?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이 있는데, 왜 떡상은 북쪽에 있고 향단은 서쪽에 가운데 있고 금등대는 남쪽에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하죠. 반드시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그죠? 지성소 베코데시 하카다시, 지성소 카다시, 성소는 코데시죠. 코데시. 지성소 안에는 오일교가 들어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향단과 금등대가 있는데, 이것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성소의 문은요, 반드시 어디로 열죠? 성소 문은 이 동편으로 문이 열려있죠. 동편에 성소 동편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 동편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왜 동편의 문이 열려있는가? 그죠? 성소의 문은 동편으로 열리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떡상, 서쪽으로는 부장단, 남쪽은 순금등대가 놓였다는 거죠. 등대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가 아니라 실내에 켜는 감람류 가지고 떼는 등대라, 등대. 감람류 태워서 빛을 내는 그런 방식들의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순금등대가 다른 버전이죠. 근데 성경에 뭘 나왔죠? 촛대라는데 잘못된 버전이죠. 왜 그러냐? 로마 카톨릭 때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촛대라고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천주교는요, 예배 때마다 전부 다 촛불을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촛불을 들고 다니고 향불을 펴고 흔들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 성전 안에는 지금까지 초를 켜본 일이 없어요. 전부 다 감람류가 돼요. 감람류를 뗐기 때문에 이거는 촛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순금등대로 해야 돼요. 순금등대의 빛이 성소 내부를 밝게 비추는 거였죠. 그런데 지성소는 왜 그랬죠? 전부 다 문이 동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벽에 더 사면이 다 캄캄하게 다 벽으로 쌓였다는 거죠. 캄캄하게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지성소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름이, 영광의 구름, 바로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한 곳,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죠. 정구로 만들어진 등대는 밑판에 붙어있는 하나의 줄기에서 6개 가지로, 좌에 3개, 우에 3개, 6개의 가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까지 뭐겠죠? 가운데 줄기까지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가 어떻게 창조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장을 6장을 하고 나서 7장을 이게 7장을 안식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6장을 만든 거와 7장 된 것이 뭐예요? 똑같이 형상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빛을 창조하고 언제나 자신을 이스라엘의 빛으로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든지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말씀 속에 이 상징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25절 보고 나면요, 성경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25장을 보면은 31절에 이 자료, 32절에 모양, 33절에 가지 6개, 34절에 줄기 가운데, 35절에 밑받침, 36절에 정금, 37절에 등잔, 3절 불집게, 39절에 정금 한 달 네트, 40절에 시장대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절절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등대를 만들 때 이것이 왜 한 절씩 넘어보다 전부 다 설명해놨는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놨는지 우리는 거기에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대의 기름은 반드시 뭘로? 감람유로 되어 있고, 그거는 스가랴 4장 3절 보면 뭐예요? 스가랴에서 뭐냐면 좌우에 두 감람유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올리브 기름이 기름 탱크가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각 등마다 전부 다 연결된 파이프같이 연결돼가지고 기름이 공급돼가지고 불이 켜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덕수로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 좌우에. 한편 본문의 등대가 계시록에서는 촛대로 번역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계시록 1장 12절 13절 2장 1절 5절 이렇게 전부 다 등대로 되는데 우리들은 등대로 하면 안 되죠. 왜? 반드시 히브리는 뭐예요? 히브리는 메노라트 되기 때문에 등대로 뭐 촛대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등대로 읽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촛불을 켜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감람이라도 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번역이 잘못돼서 촛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읽어야 돼요? 등대라고 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성전 안에는 매일 저녁마다 불을 켰다고 했죠. 저녁마다. 다음날 제대의 등불을 정리할 때까지 꺼지지 않고 피워줄 수 있도록 감람유가 하던 고통되고 그렇게 많이 불이 켜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금 등대의 자료만 자료가 뭐냐는 거죠. 31절에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조는요, 밑판, 아래등, 밑판이 있고, 줄기,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우에 6개씩, 그죠? 좌우에 3개씩 가지가 뻗어 있고, 반드시 뭐죠? 밑판이 있고, 넓적다리, 야레금, 줄기, 칸에 줄기가 있고, 잔이 있고, 갑이야. 잔이 있고, 갑이야. 그죠? 또 꽃받침, 밑에 또 꽃받침이 있어, 꽃받침. 밑에 꽃받침이 있고, 카프토르, 기둥 소전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어요. 페라트, 한 덩어리 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 되어 있고, 이것은 결국 밑판 야레 그 넓적다리에서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찬받침을 통해서 꽃과 잔이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는데 줄기가 4개가 있고 4개는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이고 사복음서 동서남북 땅에 전한다 동서남북 줄기 4개는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이고 고난을 이으신 세우라시고 승리하신 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줄기 3개씩은 바로 삼위 하나님 역사로 3마디 6개는 세상 그분에게 붙어있으므로 양편의 증인 바로 7은 중앙 줄기에서 7 완전 숫자죠. 7은 십자가 승리 완전 승리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가지마다 줄기마다 꽃받침마다 설명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밑에 꽃받침부터 줄기 올라가서 가지가 뻗어가지고 전부 다 살구꽃 모양이 18개 플러스 4개 22개가 있고 위에 등잔불이 7개가 있고 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뭐고 히브리 예수와 이게 또 뭐죠? 계시록의 7교회 에스더도 사빌라 이런 걸 전부 다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의 원천은 생명이죠. 생명의 꽃이 바로 빛이죠. 그 생명에 근거해가지고 이 생명을 전복하고 그 생명만큼 빛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고 꽃이 필 때 뭐가 빛이에요?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지만은 빛은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야? 빛이 어디 빛이라고 했냐? 출애굽기 4장 잘 보니까 회막 안, 바로 성막 안에 위치했다고 했어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간 거죠. 바로 은혜 입은 자,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300성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떡상을 비추고 떡은 얼굴의 떡이고 교제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떡상 앞에, 향당 앞에 등대가 있어가지고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망치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무를 세우지 않고 숙달된 장색이 아주 세공 기술자들이 한 달란트 정도의 순금을 가지고 망치를 쳐가지고 아름답게 균형 잡힌 형태로 정교히 꾸며가지고 받침과 줄기 6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구는 성막의 기구나 금송아지 금형처럼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전부 다 금 한 달란트 가지고 망치로 쳐서 줄기만 주고 가지만 나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형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거나 인간의 지혜에 의해 가지고 고안된 것처럼 쉽고 빠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고단의 사역과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망치로 두드려서 고단을 차청하면서 그 영광의 보상으로 받으신 그리스도가 비유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많은 교훈을 주기 위해가지고 망치를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견디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형인 물두멍과 같이 등대도 그 크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등대가 다 아주 일정한 사이즈나 크기가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두 가구가 교회의 성령에 관한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것과 똑같은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혼탁한 몸으로 마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위대한 결합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결합된 신이시고요. 좌우에 세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결합의 신이신 세 가지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가운데 줄기를 통해서 좌우로 전부 다 연결돼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성소 중간에 있었고 진설병은 오른편 등대 오른편에 있었고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줄에 일렬로 서 있는 모든 기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으며 옆에 비켜 서 있는 기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과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 안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낮에도 깜깜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금 등대가 있어가지고 성소 안에 밝게 비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무리 없이 향로의 향을 들을 수 있었고 떡상 위에 떡을 교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7 등대에 불이 켜지 않고 하면 깜깜해가지고 떡상에 떡을 받지도 못하고 상당히 불을 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이 켜 있어가지고 떡상에 떡을 올리고 상단에 불을 켤 수 있어가지고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임재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룩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빛을 겨며 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성전 안에서는 불빛이 등대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밝게 비추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암흑 같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등불이시며 나의 흑암을 밝혀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된 줄기를 등대라고 부르죠. 등대. 수직으로 세워지는 등대라, 받침에 세워지는 등대라 하는데, 이 등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양쪽에 늘어선 가지는 그의 요 등대, 요 받침이 있고, 요 등대 등에 이거는 예수 그를 상징하고, 이거는 가지는 우리 성도를 상징으로 한다고 해요. 성도를. 그죠? 줄기는 예수님 같은 품성을 참여할 수 있고, 우리는 성도, 가지가 가지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지된 우리가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반드시 부단히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줄기를 떠나서는 지탱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설명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줄기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줄기에 속한 가지들은 줄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여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대 양쪽에 있는 세 개의 가지들은 첫째는 뭐죠? 세 개의 가지인데 제일 긴 가지, 요거는 복음 전도자, 두 번째는 목자, 세 번째는 교사,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대 양쪽에 세 가지 가져 뻗어나가는데 제일 긴 거는 복음 전도자, 두 번째는 목자, 세 번째는 교사, 이걸 상징하는데 세 가지가 크게 뭐죠? 큰 은사라, 은사. 그런데 이 가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지가 가장 길죠. 첫째, 교회의 첫 번째 의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치는 바로 목사인데, 목사의 직임을 가르치는데, 목사는 복음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목자가 양을 치듯이 사랑으로 그의 품에 안아서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는 교사가 하는 일이죠. 이 가지는 줄기와 가지 가까이 잘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목자가 양을 치듯이 사랑으로 전부 다 품어안고 가르쳐야 되고, 그죠? 목자는 양을 치듯이 사랑으로 품어 가르치는데, 교사는 가지 줄기에서 가장 가깝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교사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갈증을 허들이지 않도록 말씀의 생수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은 받은 바 달란트대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줄기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서서 정성을 다하여 만든 등대는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는 둥근 손잡이나 잔이나 꽃 등 아름다운 모습들이 현란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으로 그의 가지된 우리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성화되어진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등대의 불빛이 캄캄한 성소를 환히 비추었듯이 밝은 빛이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대의 순금처럼 순도를 유지한 믿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고, 캄캄한 곳을 헤매는 영들이 여름날 불빛을 찾아 모여드는 벌레들처럼 모여들게 되버려서 밝은 하나님의 광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순도 높은 신앙을 간직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려면 그저 얻어지는 유황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실시, 반목, 핍박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등대의 아름다움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그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밝은 광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으로 연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금 등대는 크게 세 부로 나눠지되 밑판과 줄기와 6개 가지, 이 밑판과 줄기와 6개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등대를 만들 때는 다른 성소의 기구들처럼 시뗀나무나 아카시아나무가 사용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만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려라. 1달란트. 순금 등대 사용되는 금은 그 양이 얼마요? 순금 1달란트. 1달란트면요 약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34kg. 시장에서는요 6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600데나리온 약 20.4kg가 되는 거죠. 달란트라는 의미는요 둥근 빵이나 덩어리 무게라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인데, 고대에는 중량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눈짐작으로 계산했다는 거죠. 1달란트는 34kg인데 이것은 금 1kg에 5천만 원 하자면 약 17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순금등대는 나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망초를 쳐서 만들 때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덩어리를 연하게 하고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어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참체가 망치를 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조합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금덩어리 하나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순금 등대를 가지고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여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으로 낚시다. 이렇게 모세가 신하다 내려온 게 누가? 아론이 전부 다 금신을 만사예요. 금 가지고 전부 다 몰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송아지 성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우상숭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전부 다 몰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쳐서 만드는데 금 등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금덩어리 하나를 망치로 쳐서 때려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줌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성을 지신 그리스도가 내를 맞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예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순금 등대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의 가운데 줄기 옆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부 살구꽃 모양으로 받침을 만들었다는 거죠. 꽃받침과 꽃, 그리고 열매 모양의 장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지 한 개당 장식이 3개씩, 그죠?
전체 창세기 1장의 7단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식은 불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순전히 아름다움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창식은 모두 살구나무와 똑같다는 거죠. 살구나무 뭐죠? 히브리어로 샤카트, 메슈카트, 살구의 형상인데 왜 그랬죠? 살구꽃은요,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처 열매 맺는 게 살구나무야, 살구나무. 열매는 나무 중에 제일 먼저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야,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의 꽃받침과 꽃과 열매를 모양으로 한 개에 3개씩 만들어가지고 가지에 18개, 줄기에 4개, 총 22개로 받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줄기와 가지 끝에 7개의 잔이 위에 있다. 7개의 잔이 누워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7단날과 계속 7개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들옷이 꽃받침과 꽃과 열매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창세기 7단날과 계속의 7개 교회, 에스바도 사벨야, 이걸 전부 다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바도 사벨야고 또 뭐죠? 예수아가 위에 전이렇게 7개. 총 7개고, 그것이 7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 등대는 살구꽃 모양 장식품이 전부 다 몇 개요? 22개 받침대에다가 위에 등불 7개 하면 29개. 그러면 순금등대에 왜 이렇게 살구나무 열매와 꽃 모양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야 되나죠?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록에 대해서 고라와 나단과 아브람과 온의 자손들이 반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2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넣어두면 택한 지파 족장의 지파에 우음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했죠.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 지파이다. 아론 쌍난 지파이죠. 이것이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다는 거죠. 우음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순서가 있죠. 우음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야 열매가 맺죠. 순금 등대가 29개의 상식품을 모두 우음의 모양, 꽃의 모양, 열매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걸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봄이 되면 열매 맺는 나무 중에 제일 처음으로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이 살구나무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금등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을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단과 부활을 예표하죠. 그래서 순금등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간대로 만들려고 했고 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정확한 균형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갖춘 등대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라만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부살레와 오홀랩이 만드는 과정을 또 연속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